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1장의 내용입니다. 자, 11장을 함께 펴시고 내용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간단하게 이 상황을 그냥 설명을 좀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이제 이스라엘의 야베스 족속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 암몬의 나하스라고 하는 인물은 아주 잔인하고 야비한 인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시대 속에서 한마디로 인정사정 없는 싸움꾼, 전쟁꾼이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왔고, 특별히 이 야베스 족속을 못살게 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야베스 족속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진절머리가 나는 그런 적군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뭐 전혀 그들에게 대항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약자니까 꼬리를 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꼬리를 내리면서 그들에게 항복을 선언하면서 이제 우리가 조공을 바칠 테니까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암몬은 웃기지 마라. 오늘 내가 너희 두 눈을 다 뽑아버리겠다라면서 이제 그들을 조롱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겁을 잔뜩 먹은 야베스 사람들이 한 번 더 부탁을 하면서 우리에게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 우리가 이스라엘 전역에서 우리를 구원할 사람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게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소리인가? 이런 상황이에요. 성경에는 본문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그 암몬의 나하스라고 하는 장군이 야, 니네 중에 나하고 1대1로 겨뤄서 맞짱 뜰 수 있는 용사가 있으면 한번 데리고 와봐. 내가 그하고 1대1로 맞짱 뜰게.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던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라면서 이제 이스라엘 전역에 그럴 나하스와 맞짱을 뜰 어떤 용사를 찾아다녔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찾지를 못하니까 이제 정말 죽었구나 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소식이 점점점 나쁜 소식은 원래 또 빨리 퍼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이제 이 소식이 증거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소식을 다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11장 4절을 보실까요? 전령들이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에 가서 백성에게 그 사실을 알리니 백성들이 모두 큰 소리로 울었다. 자, 여러분 왜 그들은 울었을까요? 네, 그들이 운 이유는 분명합니다. 단지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아파서, 그래서 이제 대성통곡을 하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다 눈물바다가 된 것이죠.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 이들의 이 눈물 흘리는 이 모습이 굉장히 안쓰럽고, 네, 위로해주고 싶고, 또 어떤 우리의 모습 같아 보이고 이런 안쓰러운 측은지신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모습은요, 전혀 위로받아야 될 모습이라기보다는 성경에서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 눈물 흘렸다라고 하는 그 말이 곧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말과 같은 뜻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 때로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하실 때 그 위로는요, 두 가지 의미가 다 담겨 있다고 그랬죠.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으로서의 그 위로,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바라봐라 라고 하는 믿음의 권면, 믿음의 촉구, 네, 이것이 또 하나의 하나님의 위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계속 울고만 하고 이제 감정적으로 위로만 받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그 위로의 도구로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늘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전혀 보지 못한 채 자신들이 처한 그 문제 앞에 눈물만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물은 곧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나타내는 거였던 거예요. 자, 이러한 눈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셨을까요? 위로하셨을까요? 네,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단지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그 암몬에 대한 진노가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비굴하게 그 세상의 권력 앞에, 세상의 두려움 앞에 적당히 타협하면서 아첨하면서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의 가오, 자존심은 다 내팽개쳐버리고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굽신거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 모습 앞에 하나님이 화가 나신 것이고, 하나님은 믿지 못하고 그저 눈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대성통곡하고 있는 그들의 영적 무지함과 영적 소경됨과 하나님을 여전히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그 인간들의 지독한 불신과 그 고집에 대한 분노셨던 것이죠. 자,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 암몬 사람들을 순식간에 제거해버립니다. 순식간에 처단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구원자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펑펑 울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는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게 그냥 막다른 골목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펑펑 울고 있었는데, 또다시 그 믿음 없는 여전히 땅만 바라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또 구원해 내십니다. 그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들이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또다시 선언하시는 것이죠. 그 은혜는 하나님이 너희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나는 반드시 너희를 구원해 낼 것이라는 그 약속, 구속사, 구원의 약속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참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또다시 그들을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뱉으신 그 약속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님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승리가 주어졌을 때 그 승리를 또한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해석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를 이번엔 또 바라봤을까요? 네, 자신들을 구원해낸 사울을 또 바라보게 됩니다. 또 사람을 바라보는 거죠. 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10장 27절로 한번 가보시죠. 10장 27절에 보니까 그러나 몇몇 불량배들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할 수 있겠느냐 하고 떠들면서 그를 업신여겼고,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사울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10장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막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그 사울을 뽑아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10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떤 불량배들이, 여기서 불량배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어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이유 없이 뭔가를 트집 잡는 사람들, 이유 없이 비난하는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살다 보면 이 세상에서 이유 없이 비난하는 사람들 만나요, 안 만나요? 네, 당연히 만나죠.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모함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순간만큼은 사울이 잘못한 게 없잖아요. 자신들이 막 난리를 쳐가지고 자기를 왕으로 세운 건데 이유도 없고 근거도 없고 내가 뭘 한 것도 없는데 그냥 사울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불량배라고 나타나는 이 사람들이 사울을 비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억울해요. 일단은 사울이 억울해요. 근데 그 사울이 그 속에서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27절 다시 보세요. 끝에 그러나 사울은 못 들은 척하였다. 그들의 말을 무시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그 비난에 내 감정, 내 마음을 뺏기지 않았다. 자, 사울은 그 시험에서 승리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런데 자,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울을 초대 왕으로 삼자고 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렇게 난리 버거지를 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자신들이 초대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사울 왕이 이유 없이 누군가에게 비난을 당할 때 그 사울 왕을 누가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네, 그 사울을 뽑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을 변호해주고 그 이유 없이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똑같이 비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이유가 있으면 그건 비난이 아니고 건강한 비판이지만 왜 이유 없이 그냥 비난을 해? 왜 근거 없이 비난을 해? 그런 짓 하지 마 라면서 오히려 그 불량배들을 혼을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침묵하는 거예요. 여러분, 침묵의 의미는 뭐예요? 그들의 뜻에 암묵적으로 동의한다는 뜻과 더불어서 비겁하게 도망친다는 뜻이 함께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순간에 비겁하게 도망친 거예요. 그 불량배 같은 자들이 사울을 이유 없이 비난할 때 한마디 찍소리 한마디 못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11장에 이제 사건이 벌어져서 사울이 그들을 구원해내는 것을 목격하자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 태도가. 자, 11장 12절로 가볼까요? 백성이 사무엘에게 와서 말하였다. 사울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느냐고 떠들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런 자들을 내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쳐서 죽이겠습니다. 정말 이런 인간들을 죽이고 싶죠. 얼마나 어이없습니까? 얼마나 한심합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인간들의 모습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들의 인격의 문제도 아니고 그들의 민족성의 문제도 아니고 그들의 인간의 됨됨이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얘기해요. 입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입으로는 하나님이 하셨다. 에벤에셀 입으로는 떠들어요. 그런데 모든 문제 앞에서, 모든 벌어지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은 전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공격하고 이유 없이 비난하고 나를 핍박하면 그 사람이 문제인 것이고,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누군가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나를 건져주면 그 사람이 또 위대한 거예요. 그 뒤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입으로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말하지만 정말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계시냐고요. 그냥 다 인간이 한 것처럼 생각하고 계시지 않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사울이 고백하는 걸 들어보세요.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보세요. 그러자 사울이 나서서 말하였다. 오늘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신 날. 자, 거기다 밑줄 치세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날. 사울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어요? 하나님께 가 있죠. 자, 자기가 지금 승리를 한 거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한 거지만 그건 자기만 알 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자기를 칭찬하고, 야, 당신을 이유 없이 비난하던 사람들 어디 있습니까? 당장 나오라고 하세요. 우리가 당장 그들을 죽이겠습니다. 라면서 막 지금 호들갑을 떨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분위기에 편승해서 자기를 높일 수도 있잖아요. 인간이란 존재가 교만하니까요. 그런데 사울은 이때만큼 사울은요, 정상이었어요. 네, 이런 사울이었단 말이에요. 사울은 믿음의 시선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자랑으로 삼지 않고 왜 나를 주목합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초창기의 사울의 믿음의 시선을 우리도 다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
그 시대 속에서 아무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지 않는데 사울만큼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바라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그 약속이 뭔데요? 너희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나는 반드시 너희를 구원해 낼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구속사인 거예요. 사울은 그 시대 속에서, 그 영적으로 캄캄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바라봤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장면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성경 제대로 보세요. 그 약속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이에요. 왜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 약속을 지킬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100번이고 1000번이고 참고 또 참으면서 그 약속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이라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을 그 삶 속에서 건져주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약속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구원의 약속을 베푸신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노력해서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뭐길래요? 사랑하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용서할 수 있고요. 이해할 수 있고요. 참을 수 있어요.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요, 아주 사소한 거 하나도 못 참는 거예요. 못 넘어가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약속 시간 한 번만 어겨도 그 사람 다시는 안 보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세요. 그리고 사울처럼 나에게 이 믿음의 시선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도대체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고 땅만 바라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토록 또다시 구원해 내시고 또다시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또다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안 보이세요?